평안들 하셨습니까? 노동절 연휴라서 빠진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또 2부 예배 때도 보니까 빠진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한국에는 지금 흰남노라는 태풍이 몰아쳐갖고 굉장히 긴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을 주의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였고 또 구역별 릴레이 김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메시아 잔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먼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인 것이지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미 복음 전파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저절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저절로 열매가 맺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저절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로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과연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은 성령 세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 세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내는 성령의 충만함이었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 능력 있는 전도를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전도를 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과연 충만함을 받고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령이 이끄는, 성령이 지배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그것이 진정 참된 신앙생활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요, 그때부터는 연약한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건하심과 역사하심이 나를 이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형편이 이래요, 내 마음이 다 주저앉았어요,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환경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강함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그러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그러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에 취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칼스타트 대학교가 있는데 어느 날 그 학교에 이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마리의 새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새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학교 창문에 와서는 자꾸 부딪히며 소동을 피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 창문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는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왜 새들이 학교 원수진 적도 없는데 무슨 일로 창문에 부딪혀서 자꾸 자살 소동을 불러일으키나,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새들이 학교 앞에 있는 마가목이라는 나무에 발효된 열매를 먹은 뒤에, 이게 발효가 됐으니까 알코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발효된 마가목 열매를 먹은 새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취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성령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도가 무슨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 목사가 무슨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했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베네핏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년 전에 지난주였어요. 4년 전 지난주 저희 선친이 파킨슨병으로 7년을 고생하시다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그렇게 고통이 심했는데도 영적으로는 전혀 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뵀을 적에는 그 몸이 다 굳어 있었는데 정신이 아주 또렷하고 강한 것을 봤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님이 힘을 공급해 주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왜 그랬겠습니까?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힘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어려움은 능히 감당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로 3절에서 바울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고 한 이 사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그는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하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위적인 수단으로, 아티피셜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처음 만날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이미 그 빌립보를 비롯해서 이 유럽, 그 그리스의 지방을 갖다 다 여행을 하고 맨 끝에 끝자락에 고린도를 방문해서 거기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에서 그런데 보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인가?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무에게나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이나 골로새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을 썼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쉽게 알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없는, 그러나 엄청난 복음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 우리도 이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잘 느끼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도 모르는, 성경도 모르는 고린도의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든 일이었을까요? 많은 설명과 설득이 필요했겠죠. 그걸 위해서 그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겠죠. 그들이 공감할 만한 말을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과거 헬라 시대에는 수사학이라는 것이 발달되어 있었고 웅변술도 발달되어 있었고, 이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수사학과 웅변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철학적인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리스의 아테네는 어디입니까? 철학의 중심지이죠. 그곳이 바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유명한, 소크라테스나 유명한 이런 철학자들이 나온 곳이죠. 바로 그곳에 그 궤변론자들, 소피스트들, 그들이 바로 철학자들입니다.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아테네의 고등재판소 아레오바고에 서가고는 수려한 웅변술로 복음을 증언하는데, 그때 그는 거기서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얼마나 있었느냐? 그는 실망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적에 그는 그때의 그 경험을 가지고 깨달은 바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인간적인 지혜나 화려한 수학적 화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왜냐? 그렇게 해서 열매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라는 것입니까?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려한 웅변술로 수사학적 방법으로 철학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정말로 설득시키는 것, 그것이 복음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이, 우리의 인간적인 기술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시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는 이미 1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복음인 것이죠. The 복음,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무엇보다도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 자체를 더 전하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인데요. 복음은 그냥 글이나 말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명제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심플하지 않습니까? 한 문장으로도 표현될 수 있을 만큼, 함축적이지만 한 문장으로도 표현될 수 있을 만큼 아주 단순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죄악된 인생을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864년 논맨젠이라는 사람은 수마트라 선교를 위해서 그 지방에 들어가서 추장에게 내가 이 부족에 2년만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장이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추장이 그게 말합니다. 우리 법률에도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으니 떠나 주십시오. 모슬렘 지역이니까 그들도 율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복음 전파 이게 실패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추장에게 내가 6개월만 더 있겠다, 6개월만 좀 더 머물게 해달라 그랬더니 추장이 오케이, 그래서 허락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때부터는요 다른 거 전하지 아니하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개월 후에 추장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6개월 동안에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려고 합니다. 복음은 진정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우리가 구제불능이며 얼마나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력한 자인들을 깨닫게 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준다는 것이지요. 쇼미라는 사람은 교회는 승리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위력 때문에 이긴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 물질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아직도 이 교회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세대가 변해도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나가서 전할 때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더 알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더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더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해서 그 복음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그래서 오늘도 주여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공로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죄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이런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는 복음만이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능력이 아니라 복음만이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진정한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이셨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것만 전하기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한 문장에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겠습니까? 여러분, 또 체험했겠습니까? 한난 목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이 그레코 로만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제대로 먹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철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필라소피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 신화가 로마가 점령하고도 그리스 신화를 자기들의 신화로 받아들여서 그리스 로마가 신화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들은 다른 이방인들, 자기들에게는 이방인들이죠. 타민족들은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한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십자가를 진 예수가 인류를 구원한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했는데, 왜냐? 그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과연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었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믿었고, 그래서 그것을 오직 전하는 복음 전파에만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비판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더 잘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하면 청중들의 마음에 뭐 아멘을 더 많이 나오게 하거나 뭐 더 즐겁게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설교 방식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찬양을 인도하나 예배를 인도하나 청중들을 인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예배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영어로 manipul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작.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도요,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인위적인 조작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비밀을 그 가운데서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떨고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가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처음 가졌던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레바에서는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실망하고 그리고 난 뒤에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는 심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도요, 복음을 전하는 일 두렵고 심히 떨리는 일이지요. 그래서 잘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폰서는 이런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전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혀가 녹이 슬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도요,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웅변을 했던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웅변대에 나가라고 그래갖고요, 제가 웅변을 했어요. 그래서 등수에 항상 들었어요. 웅변술을 배운 사람입니다. 웅변술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밤에 진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진심이 도구가 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도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 바울은 본절 본문 4절로 6절에 5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참,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요. 복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복음을 어떻게 해갖고 아무리 전해도 안 듣는데 어떡하냐? 우리가 깨닫는다 할지라도 체험한다 할지라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복음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말은 능력 있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성령과 능력은 같다는 겁니다. 성령과 능력은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메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명사형은 디나미스입니다. 이거는 이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냥 능력이 아니라 아주 폭발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폭발적인 능력. 복음에는 이렇게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는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지식적으로 동의하며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전부가 다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전도되고 5,000명이 전도되고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교회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데반의 순교 이후로 흩어졌던 그 많은 성도들에 의하여서 저 유럽과 아시아 전역 전 세계 땅끝까지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지식을 잘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더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 자로서, 청중으로서만 예배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초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시발점은 영국의 웰즈 부흥운동이었습니다. 1904년 이 영국의 웰즈 부흥운동이 1906년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웰즈 운동과 그리고 인도의 부흥 현장을 다녀온 존스턴 선교사님이 1907년 평양 대부운동에 불씨를 붙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일즈 부흥운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웨일즈 부흥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부흥운동의 주역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젊은 광부였습니다. 머리는 석탄가루로 범벅되어 있었고, 얼굴과 목과 발과 손에는 때가 새까맣게 끼어 있었고, 웅변 기술도 없었고 박학다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책은 오직 성경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무엇보다도 자기가 사는 그 땅 웨일즈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10년 동안이나 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웨일즈에 부흥을 보낼 것이며 10만 명의 불신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한 사람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불가능한 일 같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건 확신인 것이지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무려 3만 7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개월 안에 정말로 웨일즈 전역에서 1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메시아 잔치가 풍성한 열매의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만이 진정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도할 마음이 있고 진정 주님의 이 지상 명령, 전도의 명령이 피할 수 없는 성도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다 힘을 얻고 다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릴레이 금식기도, 새벽기도, 또 공예배를 통한 기도, 개인기도, 골방기도를 하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더욱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꼭 약속해 주세요. 어디 있든 간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잔치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교회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세웅 목사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13절은 뭘 얻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성령 충만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죄악을 털어내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들어 기도로 그 불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랬죠.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put out,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불이 꺼진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꺼질 수 있다는데 여러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만약에 타오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성도이기 때문에. 우드스탁 제일침례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자니 헌트 목사님은 현대교회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불붙는 교회, 지루한 교회, 꺼져가는 교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곧 성도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기도로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사람 윌리엄 부스가 창립한 구세군에 처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조직이었지만은 막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0년간 무려 70개국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70개 도시가 아니라 70개국입니다. 이때 이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집을 떠나기도 하고 직업을 버리기도 했는데, 시한부 절망론자가 아니라 그만큼 사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성령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들은 이스라엘이 밤에 불기둥을 보았던 것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령의 불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행진하면서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소서, 성령의 불을 주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왜 그러겠습니까? 꺼져버릴 수 있으니까. 꺼져버릴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도 항상 성령의 불이 타오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성령은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마치 자동차 연료와 같이 그냥 소모돼 버리는 거예요. 소모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진정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이 땅이 진정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기도로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메시아 잔치는 진정 성령 충만한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 어딜 가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도 힘을 얻고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도 힘을 얻고 삶의 문제들도 해결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